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끊임없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궁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은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되는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의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특히 이단 가운데 초기 영지주의들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언한 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의 숨소리를 듣고 그를 만져보고 관찰해보고 그런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지요. 신은 우리가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맞아. 그렇다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여기 1절부터 나오는 6절까지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자가 있다.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되죠.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혹되어서, 뭔가 이끌려서 제정신이 아니게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복음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쓸 때에는 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이었지요. 근데 이미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예전 한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인데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어서 오래됐지요. 그렇지만 이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또 사는 수준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훈련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교회 안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탄이 틈타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이단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요,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사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분란이 생기게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좀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15절 한번 보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여기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독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을 볼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집착해서 갖고 소유하고 그리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다 보면 세상 일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가운데 이제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그래요. 이단이라는 게 100가지가 있으면요 100가지 다 틀리면 그건 다른 종교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한이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누어질 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흉내를 냅니다. 비슷해요. 이게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빠집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그래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재림주가 누가 이만희예요. 재림해서 이 땅에 지금 신천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예요? 과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때 당시 적그리스도는 예수 육체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21절 2절 한번 볼까요? 21절 2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을 고백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부정이 되면 이단입니다. 이단. 특히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요, 예수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어디에 초점 맞춰요? 교주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그런 표면적인 그런 것과 함께 이단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돈.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교리적인 것 이런 거 설명하는 그 이면에는 돈이에요, 돈. 이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뇌된 사람들이 온전히 여기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 바치게 하고 그리고 수입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 합니다. 가정을 깹니다. 이단에 빠진 경우 한번 주변에 보세요. 다 가정이 깨져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가정을 세우는 분이에요.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그런 모든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빠지면요,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교묘하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뽑아가지고. 그러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염려하는 것처럼 세상 사랑하다 보면 빠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그리고 세상 주관자이면서 이 5가지 보세요. 그 동정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만이나 또 문선명이나 아니면 안상홍이나 그렇게 왔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래.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